반갑습니다. 오늘 이론상의 진리 두 번째 시간인데 이론상의 진리에 대해서 공부하기 좋은 날씨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또 즐겁게 깊이 있게 까닭 있게 내 마음에 대조하면서 이론상 진리 자리에 한번 증득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난주에 했던 이론상 진리에 대해서 가장 생각나는 게 어떤 거였어요? 이론상 진리 지난주에 했던 거 설마 다 잊어버리신 건 아니죠? 이론상 진리의 세 가지 속성: 비었다, 밝다, 조화롭다. 그건 꼭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지난주에 이론상 진리의 구조에 대해서 배웠고, 이론상 진리하고 나하고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배웠어요. 왜냐하면 나하고 관련 없는 진리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지적 만족을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은 아니니까, 내 삶의 변화를 시키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니까 나와 어떠한 관계가 있느냐가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지난주에 저거 하나밖에 못했어요. 이론은 우주만유의 본원이며까지 했죠. 오늘 재불재성의 시민이며부터 언어명상이 동공한 자리로서까지 같이 할 건데, 이론상 진리는 크게 네 단락으로 되어 있다. 첫 번째는 이론상 진리와 나와의 관계, 이론상 진리와 우주만유의 관계. 그래서 이론상 진리는 우주만유의 본원이고 재불재성의 시민이고 일체중생의 본성이다. 이것은 이제 이론상 진리와 나와의 관계, 우주만유와의 관계, 부처님과의 관계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그러면 이러한 이론상의 진리는 어떤 내용인가? 본원의 내용이 무엇인가? 시민의 내용이 무엇인가? 본성의 내용이 무엇인가 했을 때 무엇이다? 본원은 비었다, 밝다, 조화롭다. 재불재성의 시민은 비었다, 밝다, 조화롭다. 일체중생의 본성은 비었다, 밝다, 조화롭다. 하은교의 본성은 비었다, 밝다, 조화롭다. 지금같이 마음이 편안할 때는. 그렇죠? 그러면 오늘은 이제 관계하고 비어있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할 건데, 자, 여러분들이 좀 어렵잖아요. 그죠? 이론상 진리 단어가 조금 어려워. 그래서 단어 설명을 좀 하면은, 이론은 우주만유의 본원이며, 이제 오늘은 재불재성의 시민이며 할 텐데, 재불재성이라는 건 뭘까? 재라는 것은 뭘로, 영어로 하면 뭐가 될까요? all. 그죠? 모든 부처, 모든 성인의 시민. 시민은 뭐죠? 마음 도장이다. 여기서 이제 우리 원불교 종법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재불재성이라는 것은 시간적으로도 모든 부처님, 공간적으로도 모든 부처님이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과거의 모든 부처님, 미래의 모든 부처님. 여러분이 미래에 성불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의 여러의, 미래의 여러의. 그리고 한국의 부처, 미국의 부처, 아프리카의 부처, 아랍의 부처. 그러니까 자, 시간적으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부처님, 공간적으로 서양과 동양의 부처님, 이렇게 되면 다 포함되죠. 재불재성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 모든 존재하는 모든 부처님, 앞으로 존재하게 될 모든 부처님의 시민, 마음 도장이 뭐다? 이론이다. 자, 근데 왜 마음 도장이라 했을까요? 자, 여러분들, 도장이란 것은 어떨 때 써요? 그죠? 계약할 때 쓰죠? 왜 계약할 때 쓸까요? 증명이 되니까. 그죠? 도장이란 것은, 자, 어제 찍을 때 다르고 오늘 찍을 때 달라요? 같죠?
내가 찍을 때하고 종도교우 찍을 때가 달라요? 같죠? 도장은 언제 누구나 찍어도 같아요. 예. 부처님이 되고 나면은 마음이 항상 이론상인 거죠. 그죠? 어제도 이론상, 오늘도 이론상, 직장에서도 이론상, 교당에서도 이론상, 집에 가서도 이론상. 그러니까 시민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제는 이론상이었는데 오늘 조금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이론상이 잘 안 되죠. 네. 그리고 교당에 있을 때는 마음이 챙겨져서 이론상 되는데 집에 가면은 예? 이론상이 안 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민이라고 붙일 수가 있을까 없을까요? 없죠. 그래서 뭐라 돼 있죠? 일체 중생의 본성이다. 그래서 제약을 둔 거예요. 특정한 경우. 그러면은 항상 부처님은 도장을 찍을 때마다 같이 이렇게 이론상과 같이 같은 마음이 나와서 시민이라고 했는데 어떠한 표준으로 이론상 도장인지 알 수가 있을까요? 부처님을.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부처님이 있어요. 유명한 성자들이 있어. 근데 그 성자가 진짜 도장을 찍어보니까 이론상이 안 나올 수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 네임밸류만 보면서 그것을 믿으면 가지만 그것이 확실한 물건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 다 부처라고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진짜 부처일까? 어떻게 해야지 부처인 줄 알아요? 그 사람이? 마음을 쓰는 것을 봐야지 부처인지 아닌지 알 거 아니에요. 그죠? 안암교당에 부처님이 계시다고 했어요. 근데 실제로 마음 쓰는 거 보니까 부처가 아니야. 그러면 그 사람은 시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무리 유명하다고 해서 부처라고 할 수 없고 아무리 유명하지 않다고 해서 시민이 안 나올 수가 없지는 않아요. 그죠? 거기에 있지 않아요. 어떻게 마음을 쓰냐에 따라 있지. 그러면 우리가 그 어떻게 마음을 쓰냐의 표준을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의 도장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떠면 시민이다? 비었고 밝고 조화로우면 뭐다? 시민이다. 그렇죠? 네. 아무리 유명한 부처님이에요. 아무리 유명한 스님이고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인데 아무리 유명한 교무님인데 도장을 찍어보니까 이론상으로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우리가 그것이 도장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다? 찍어봤을 때 비어있고 밝고 조화로우면은 진짜다. 여러분이 말하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재불재성의 시민이라는 것은 옛날 같은 경우 옛날에 해석을 할 때는 깨친 자리를 재불재성의 시민이라고 하는데 종보사님께서 좀 바꿨어요. 깨친 것이 아니라 마음을 쓰는 것. 예, 도장을 찍는다는 것은 마음을 쓸 때 이론상과 같이 쓰는 것. 그것이 이제 재불재성의 시민이겠죠. 자, 재불재성의 시민 알았죠? 이론이라는 것은 재불재성의 시민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론이라는 것의 내용이 비었다, 밝다, 조화롭다. 그런데 부처님과 성인은 도장을 찍으면은 비었다, 밝다, 조화롭다가 찍히는 거예요. 그죠? 언제 어디서나. 그러니까 그분들은 시민이에요. 근데 일체 중생은 어때요? 일체 중생이란 것은 생명을 가진 모든 것들이에요. 우주 만유는 뭐라 그랬죠? 생명을 가졌거나 생명을 가지 않았거나 모든 것을 우주 만유라고 해요. 우주 만유 외에는 없어요. 근데 일체 중생은 우주 만유 중에서 생명을 가진 것. 그것이 이제 일체 중생이에요. 유정이라고 해요. 우주 만유는 유정과 무정을 합친 것이고.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쉽게 얘기하면은 이론이라는 것은 부처님들의 깨달은 마음자리, 그 깨달은 마음자리를 쓰는 것을 시민이라고 하는데 중생들은 항상 도장이 똑같지가 않아요. 예, 어쩔 때는 동그라미, 어쩔 때는 네모, 세모가 나와. 그러니까 중생은 제한을 시켰죠. 본성이다. 본성이란 것은 조건화 시켜놓은 거예요. 예. 중생이란 것은 근본 자리에 합의되어 있을 때만 이론이다. 예. 근데 이제 본성이란 것은 근본 성품이라고 하는데, 자, 시민,
본성, 성품이란 것은 같은 말이에요. 네, 같은 말인데, 자, 일체 중생의 본성에서 본성이란 것을 비교할 때 천성이란 말을 많이 써요. 천성. 근데 대산 상사님께서 천성을 세 가지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제1천성, 제2천성, 제3천성이 있어요. 제1천성은 뭘까? 여러분이 어떤 것에도 물들지 않았을 때 언어 도단의 입정처, 1년 미생전, 한 생각 일어나기 전짜리가 제1천성이에요. 그것을 본성이라고 해요. 그것을 성품이라고 해요. 그것을 시민이라고 해요. 제2천성은 뭘까? 제2천성은 자, 현재를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현재를 중심으로. 제2천성은 여러분들이 전생에 지었던 습관을 말해요. 자, 그러면 전생에 내가 길들여왔던 습관이 되면은 뭘까? 내가 여러분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엄마가 얘는 성질이 좀 급해. 예. 근데 원래부터 급했던 건 아니에요. 전생에 급했던 거예요. 그것이 전생의 습관이 현생으로 이어진 거지. 예. 그것을 그러는데 우리가 전생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을 천성이라고 하겠죠. 그것을 천성이라고 하겠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천성이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것을 전생 습관이라고 한다. 그것이 제2천성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종자가 있는 거예요. 똑같지가 않잖아요. 예. 쌍둥이가 나와도 다르잖아요. 그죠? 그럼 제3천성은 뭐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전생 습관에다가 현생의 환경이 합쳐진 거예요. 어떤 부모를 만나고 어떤 친구를 만나고 어떤 학교를 다니고 내가 어디다가 공력을 들이고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제3천성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의 나의 성격은 제1천성이에요? 제2천성이에요? 제3천성이에요? 응? 제3천성이겠죠? 예. 그리고 내가 태어나자마자 갖고 있는 성향은 아무것도 배우지 않았는데 그것은 제2천성이 되겠고요. 예. 그러면은 제1천성은 뭐다? 그 제2천성과 제3천성의 바탕이 되는 것. 그것을 일체 중생의 본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 자리. 자, 그러면 이제 부처와 중생. 부처는 항상 마음이 이런 쌍짜리인데 저와 같은 중생은 마음이 이런 쌍짜리에 있다가 때로는 이런 쌍짜리가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것을 정산종사님께서 정화신불과 편화신불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법신불이라 함은 곧 만법의 근원인 진리불을 이름이요. 보신불과 화신불은 그 진리에서 화연한 경로를 이름인 바. 화신불 가운데는 진리 그대로 화연한 정화신불이 있고 또는 진리 그대로 받지 못한 편화신불이 있으니 정화신불은 곧 재불재성을 이름이요. 편화신불은 곧 일체 중생을 이름인 바. 지금은 중생이나 불성만은 다 갈마 있으므로 편화신불이나 하나니라.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청정하고 바른 때에는 곧 내가 정화신불이요. 삿되고 어두울 때는 편화신불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자, 우리가 원래 부처일 때, 우리가 원래 부처의 종자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예? 자, 근데 부처님은 부처의 종자를 가지고 있고 이미 부처가 됐어요. 그래서 항상 나투는 것이 부처의 말, 부처의 행동이 돼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다? 정화신불이에요. 다시 얘기하면은 이론상 진리 그대로 화연을 해요. 이론상 진리가 뭐다? 비었다, 밝다, 조화롭다. 이 세 개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항상. 근데 우리는 어쩔 때는 비어있고 밝고 조화롭게 나올 때가 있는데 어쩔 때는 비어있고 밝고 조화롭게 안 나오죠. 자, 그럼 우리가 원래 갖추고 있는 이론상의 진리의 그 자리, 비어있고 밝고 조화로운 그대로 나오는 것은 뭐다? 정화신불이고 재불재성의 시민인데, 네? 우리가 원래 갖추고 있는, 우리가 원래 갈마 있는 비어있고 밝고 조화로운 것이 안 나올 때는 뭐다? 편화신불이에요. 근데 이제 부처는 정화신불이고 우리는 평화신불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안에서도
어쩔 때는 내가 정화신불이 되기도 하고 편하신불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 간의 차이도 있지만 사람 안에서도 시간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거죠. 지금은 아마 여러분들이 정화신불일 거예요. 이해가 됐죠? 자, 그렇다고 하면은 부처와 중생의 같은 점과 다른 점은 무엇일까? 제가 보기에 부처와 중생의 같은 점은 우리는 원래부터 선악 염정이 없는 본성이 있다. 그 본성은 비었고 밝고 조화로운 것이 갖췄어요. 예, 이것은 다 우리가 부처나 중생이나 같아요. 그런데 경계를 따라서 부처는 경계를 따라서도 비어있고 밝고 조화롭게 마음이 나오는데 중생은 어떻다? 습관, 아까 말한 제2천성, 그죠? 업력에 따라서 굴곡돼서 나오는 거예요. 네. 이것이 부처와 중생의 차이예요. 본성, 소소영령한 영지까지는 같아. 근데 그것이 그대로 화연하면 정화신불인데 중생은 편하신불, 굴곡돼서 습관과 업력에 끌려서 발현이 되는 것이 다른 거예요. 자, 부처와 중생의 같은 점과 다른 점 두 번째, 수심결에서 성품이라는 것. 성품이라는 것은 아까 말하는 이론을 말해요. 이론. 성품이 어디 있냐고 했을 때, 우리 본성이 어디 있냐고 했을 때 성제작용이라. 성품은 작용하는 데 있다고 했어요. 자, 그럼 봅시다. 성품이 작용하는 데 있어요. 네. 우리 이론이라는 것이 작용하는 데 있어. 그 말이 뭘까요? 자, 부처가 이 교전을 부처가 볼 때하고 중생이 볼 때 같은 것과 다른 것은 뭐예요? 미룬교 뭘까? 자, 부처가 봤을 때는 중생이 볼 때 같은 건 뭐예요? 부처는 검은색으로 보이고 중생은 하얀색으로 보여요? 네. 부처는 은색으로 보이고 중생은 금색으로 보여요? 자, 부처나 중생이나 눈으로 보는 작용은 같아요. 성제작용이니까. 그렇죠? 같죠? 빨간색은 빨간 걸로 보이고 부처도 노란색은 노란 걸로 보여요. 예. 근데 뭐가 다를까? 중생은 과거의 습관과 업력이 있으면은 검은 거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있어. 예? 그러면 이걸 뭘로 볼까? 뭔가 하나 포장을 해서 보겠죠? 예. 이것은 뭔가 검은 걸 봐서 내가 오늘 재수가 없을 것 같다. 재수 없는 물건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것은 뭐예요? 작용에다가 습관과 업력, 경험과 기억에다 습관과 업력이에요. 그 업력을 하나 해석해서 보는 거잖아. 그죠? 부처는 그냥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예. 근데 중생은 여기에 습관과 업력과 경험과 해석이 들어가요. 예. 그러니까 작용하는 것은 같지만은 작용 이유가 달라요. 작용 이후에 중생은 습관과 업력에 끌려서 육군이 물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신교에서 이렇게 비유했죠. 얼음못이 온전히 물인 줄 알았어요. 물이 성품이라고 한다면은. 근데 이것이 견성이에요. 근데 중생은 이것이 얼음인데 녹지를 않았어. 네. 근데 부처는 녹았어요. 녹아서 이 물을 가지고 음료도 만들고 식물에 물도 주고 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중생은 아직 녹이는 공력을 들여야 돼. 예. 이것이 다르다. 그러니까 부처와 중생의 작용을 알겠죠. 작용하는 것은 같아. 근데 작용 이유가 좀 다른 거예요. 마지막으로 부처와 중생은 법신에는 차이가 없는데 보신과 화신에는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들 법신, 보신, 화신 들어봤어요? 삼신불? 법신은 뭐죠? 법신은 우리 본래 마음짜리, 아까 말한 성품짜리, 심의짜리. 그래서 그 자리는 부처님에게서 더 많지도 않고 중생에서도 덜하지도 않은 자리예요. 예, 그 자리. 청정법신불. 이것을 보는 것을 견성이다.
보신불은 뭐예요? 보신불은 쉽게 얘기하면은 청전 법신불을 회복하는 게 보신불이에요. 원만 보신불. 자, 아까 얼음이 물인 줄 알았어요. 그건 뭐예요? 청정 법신불을 본 거예요. 근데 부처님은 녹았어. 나는 안 녹았어. 그럼 뭐가 달라요? 원만 보신불이 달라. 나는 아직 안 녹였어. 부처님은 녹였어. 그거예요. 녹인 것을 원만 보신불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대산상사님께서 이랬어요. 법의 등급이 원만 보신불이에요. 그래서 3급 3위가 꽉 찬 것이 원만 보신불이에요. 뭐야? 열애가 원만 보신불이에요. 열애는 다 회복한 거잖아.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보통급은 뭐예요? 보통급 편하신불. 특신급은 특신급 편하신불. 법마상정급은 법마상정급 편하신불. 법강항마에는 법강항마의 편하신불. 출가에부터는 원만 보신불. 네, 다 찼어. 이제 다 녹였어. 네. 출가회가 되면은 청정 법신불하고 원만 보신불이 같아져. 네, 다 녹인 거예요. 얼음이 물인 줄도 알고 물을 다 녹였어. 그래서 물을 사용하는 것이 뭐다? 백억화신불. 그죠? 자, 물이 음료로 가면은 우리가 마시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물이 식물한테 가면 뭐가 돼요? 입이 되죠. 벼농사하는 데 가면 벼가 되고, 독사가 마시면 독이 되고. 그렇죠? 내가 마시면은 네, 나의 일부가 되겠죠? 피가 되고 살이 되겠죠? 그것이 백억화신불이에요. 물이 작용을 해서 은혜를 나투는 거잖아요. 그죠? 이해했죠? 근데 부처님은 청정법신불과 원만보신불이 같은데 중생은 청정법신불 이꼴 원만보신불이 아니에요. 네, 아직 회복이 덜 됐어. 물을 녹여야 돼. 이제 이해가 됐죠? 일체 중생의 본성짜리와 네, 재불재생의 시민짜리. 네. 왜 부처님은 시민이라고 했는지, 중생은 일체 중생의 본성이라고 했는지.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두 번째 단락 마지막으로 배울 거, 대소유무의 분별이 없는 자리, 생멸거래의 변함이 없는 자리, 선악업보가 끊어진 자리, 언어명상이 동공한 자리. 이것은 이론상의 진리 중에서 어떤 측면이다? 비어있는 측면이다. 예.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아주 주의할 게 있어요. 예. 이것은 이론상의 진리 세 가지 측면 중에서 한 가지 측면인 거예요. 이 비어있는 것 안에는 밝은 측면과 조화로운 측면이 있어요. 근데 이걸 해석할 때 여기만 빠져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다른 것들이 다 묻혀버려. 그러니까 이 비어있는 것을 보면서 밝은 것과 조화로운 것도 머릿속에 넣고 있어야 돼요. 예. 아니면 공에 떨어져요. 근데 제가 예전에 비어있는 자리에 대해서 공부했을 때 저는 과거에는 대소유무, 생멸거래, 선악업보, 언어명상에 포커스를 두고 이 자리를 연말했어요.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분별 없는, 변함 없는, 끊어진, 동공안이 눈에 보이더라고. 좀 바뀌었어요. 내가 왜 그랬나 봤더니 과거에는 지식으로서, 학문으로서 이런 상지를 접근했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단어 위주로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대소유무 무슨 뜻일까? 생멸거래 무슨 뜻일까? 선악업보가 무슨 뜻일까? 언어명상이. 그런데 내가 이 자리를 마음으로 증득하려고 하고, 예? 관조하려고 하니까 더 중요한 거는 분별이 없는, 변함이 없는, 끊어진, 동공한이 더 중요한 거구나. 핵심은 거기구나. 신앙과 수행의 측면으로 접근하려니까 이게 더 저한테 눈이 들어오더라고요. 그 전에 지식으로 접근할 때는 모르는 용어가 들어왔는데, 그럼 여러분도 이론상 진리를 마음으로 증득한 사람은 이게 먼저 보였을 거예요. 이게 먼저 보인 지가 얼마 안 돼요. 그동안 계속 지식으로 접근했던 거예요. 이 자리는 이론상 자리에서 언어도론의 입정처 자리고, 이론상 서원문에 보면은 유상으로 보면 자리가 이 자리예요. 먼저 대소유무의 분별이 없는 자리. 대소유무의 분별이 없는 자리는 어떤 걸까요? 자, 대소유무의 분별이 없는 이론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론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론상의 진리 중에서 비어있는 자리, 공한 자리에
대한 설명인 거예요. 이론상 전체의 설명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론상의 공원 자리에서는 대소요무의 분별이 없다는 것은 크다고도 할 수 없고 작다고도 할 수 없고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다. 자, 여기서 마음으로 증득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뭘 대조해야 돼? 뭘 대조하면서 이것을 비교해야 돼? 반조해야 돼? 내 마음이 지금 내 설교를 듣고 있는 그 마음이 어때요? 커요? 하원교? 듣고 있는 그 자리가 커요? 작아요? 크다고 할 수 있어요? 작다고 할 수 있어요?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없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럼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라고 말할 수 없다. 네. 지금 듣고 있는, 보고 있는 그 자리는 그 자리를 직접 관조하면서 들어야죠.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고 크다고도 할 수 없고 작다고도 할 수 없고,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라고 규정할 수 없다.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없다. 마음의 변화무쌍한 건데, 여러분들 휴암 자서문에서 세인문회, 대포무회라는 것이 나와요. 세인문회란 건 뭘까요? 세인문회. 너무 작아서 안이 없어. 안이. 너무 작으니까 안이 없어. 대포무회는 너무 커서 갓이 없어. 갓. 우리가 한국이라고 하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한국 영토라고 하잖아요. 그 라인이 있잖아요. 근데 마음이란 것은 클 때는 너무 커서 갓이 없어요. 자, 이제 바로 내 마음하고 대조해 보세요. 내가 마음에 삐져서 마음이 좁을 때는 나랑 그 삐진 그 사람이 어떤 말도 하나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내 마음이 진짜 옹졸할 때는 진짜 옹졸하지 않아, 이게? 요만한 것도 하나 못 받아들이잖아. 가족 간에 한번 부딪혔을 때 아주 유치하게 마음을 쓸 때 바늘 하나 더 들어갈 틈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경험 없어요? 나만 경험했나? 예. 그리고 마음이 엄청 넓어질 때는 세상을 다 줄 것처럼 할 때 있지 않아요? 예. 마음이 너무나 좁아서 들어갈 데 없을 것을 세인문이라고 하고, 마음이 넓어서 세상을 다 포용할 것, 우주를 다 포용할 것 같을 때를 대폰무예라고 해요. 예. 그래서 휴암 자서문에 세인문예하며 대폰무예하고 나오잖아요. 이것이 마음이다. 그래서 마음이란 것은 다시 결론을 내면은 뭐라고 말할 수 없다. 네. 뭐라고 규정할 수 없다. 자, 이것은 이제 마음 형태고, 마음이 그러면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다. 그러면 이건 어떨 때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어요? 어떨 때 마음이 있는 거예요? 지금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듣고 있으면 있잖아요. 조는 사람은 없나요? 마음이? 예. 자, 듣고 있을 때는 듣는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질문할게요. 성품은 작용하는 데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작용하지 않을 때는 마음이 어디 있어요? 현승교. 꿈도 없이 잘 때 마음이 어디 있어요? 현승교 마음이 대포무예해서 물어봤어요. 네. 그러면 꿈도 없이 잘 때, 그렇죠? 내가 없는 거예요? 없다고 할 수 있어요? 있다고 하기도 그렇죠. 그때 꿈도 없이 자. 그때 내가 마음이 있다고도 하기 그렇고 없다고도 하기 그렇잖아요. 그 얘기예요. 마음이란 것이 있다고도 표현할 수 없고 없다고도 표현할 수 없다. 세상에서 가장 빠른 것 무엇이다? 아무리 빠른 것도 생각보다 빠를 수가 있어요? 네. 세상에서 가장 큰 것? 네. 마음이잖아, 그죠? 네. 담을 수 없는 게 있어요? 마음 안에?
못 담을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란 것은 어떤 표현을 해도 다 맞고 어떤 표현을 다 틀릴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마음이란 것은 뭐라고 말할 수 없다. 뭐라고 규정할 수 없다. 그것을 뭐라고 한다? 대소유무의 분별이 없는 자리다. 네. 이해하셨죠? 네. 이것은 대소유무의 분별이 없는 자리라는 것은 마음은 무엇이라고 규정할 수 없다. 어느 한 표현에 매여 있을 수가 없다. 예. 자, 그러면 생멸거래의 변함이 없는 자리는 뭘까요? 세존이 도솔천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이미 왕궁가에 들이시며 모태 중에서 중생제도 하기를 다 마치셨다 하니 그것이 무슨 뜻인가? 예. 이론에 비어있는 자리, 그죠? 비어있는 측면을 봤을 때 생하고 멸하고 오고 가는데 변함이 없다. 먼저 생멸의 변함이 없는 것은 대종사님께 물었어요. 정일성이 여쭙기를 일생을 끝마칠 때 최후의 일념을 어떻게 하오리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온전한 생각으로 그치라. 또 여쭙기를 죽었다가 다시 나는 경로가 어떠하나이까? 말씀하시기를 잠자고 깨는 것과 같나니 분별이 없이 자버리면 일성이가 어디로 간 것 같지만은 잠을 깨면 도로 그 일성이니 어디로 가나 그 일성이인 한 물건이 저희 업을 따라 한없이 다시 나고 다시 죽나니라. 예. 한없이 다시 나고 다시 죽나니라. 그러니까 생멸할 때 생멸 거래에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예. 일성인 그 한 물건은 그대로 가잖아요, 그죠? 예. 생멸에. 자, 생멸 거래에 변함이 없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 지금 생멸, 내가 죽고 나는 것에 변화가 없다는 것이잖아요, 그죠? 내가 오고 가는데도 그 자리에는 변화가 없어요, 그렇죠? 네. 내가 사무실에 있을 때 이 마음이 다르고, 그죠? 교당에 있을 때 다르고 하지 않잖아요, 그죠? 내가 죽었다고 해서 그 마음이 바뀌고 살았다고 해서 예.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다르지 않잖아요, 그죠? 이 안은 이것은 항상 여여하잖아요, 그렇죠? 자, 생멸거래의 변함이 없는 자리인데 이렇게 물었어요. 진리의 나이는 몇 살인가? 대산상사님께서 정확히 얘기하면은 생멸거래의 변함이 없는 자리니까 예. 나의 나이와 하늘의 나이와 땅의 나이가 어때야 돼요? 예. 여러분들 이런 쌍의 진리, 하늘의 나이는 몇 살이에요? 대산상사님 이렇게 물었어요. 하늘의 나이는 몇 살인가? 제자한테. 하늘의 나이는 몇 살이에요? 대산상사님께서는 한 살이라고 했어요. 네. 무시무정이라 나이가 없다. 한 살이다. 그러면 우리의 나이는 몇 살인가? 그러니까 하늘의 나이, 땅의 나이가, 지구의 나이가 한 살이다. 그럼 우리의 나이는 몇 살이에요? 일성이라는 것이, 세운이라는 것이 죽어도 그 세운이고 계속 업을 따라서 간다고 했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은 우주의 나이와 나의 나이는 같다. 지난번에 얘기했죠. 최초의 우주의 원소가 지금 나한테 있자고 했잖아요, 그죠? 우리 최초의 생명체의 DNA가 진화와 그 다음에 돌연변이와 계속 나와서 지금 내 안에 있는 거잖아요. 예. 45억 년의 역사가 내 DNA에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은 우주의 나이와 나와 나이, 진리의 나이는 한 살 같다. 자, 그 다음에 선하고 업보가 끊어진 자리다. 근데 이제 이 이론상의 진리라는 것을 없는 측면에서 바라본 거예요, 지금요. 일단 계속 그거 생각해야 돼요. 없는 측면에서 바라봤지만은 밝은 측면도 있고 조화로운 측면도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선하고 업보가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네. 선하고 업보가 없다고 생각해버리면 이제 무기에 빠지죠. 예. 인가도 무시해버리고, 그죠? 예. 수행도 필요 없잖아요. 선하고 업보가 없는데. 선하고 업보가
나타나기 전자리다. 예. 그럼 어떻게 되냐? 선악업보가 나타나기 전자리가 선악업보가 끊어진 자리인데, 그것이 이론상에 비어있는 측면인데, 성품이 정한즉 대동사님께서 선도 없고 악도 없어요. 예. 그러면 선도 없고 악도 없다는 것이 아니라 성품이 정했을 때 선도 없고 악도 없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성품이 동했을 때는 예. 능히 선하고 능히 약하다. 예. 근데 지금 이런 쌍의 자리는 뭘 말한 거예요? 비어있는 측면은 성품이 정했을 때를 얘기한 거예요. 그죠? 예. 하지만 뒤에 있는 것은 아직 얘기 안 한 거예요. 뒤에 있는 건 뒤에 나올 거예요. 선악업보가 끊어진 자리라는 것은 선악업보가 없는 것이 아니라 선악업보가 아직 나타나지 않은 자리다. 예. 능선능악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자리인 거죠. 자, 그래서 정산정사님께서는 그것을 대령과 계령으로 포함했어요. 예. 우리 우주 전체에 우리를 관통하는 그 이치를 대령이라고 한다면은 우리 인간 각자가 가지고 있는 것은 계령이라고 하는 건데, 자, 정증합덕. 정즉합덕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성품이 정해버려요. 그러면 내가 하늘과 합해버리는 거예요. 왜 하늘과 합하겠어요? 나라고 하는 것이 없으니까 합해버리는 거죠. 그죠? 그런데 나라고 하는 한 생각이 일어나요. 동즉분업. 그러면 이제 각자 개별업을 짓는 거예요. 네. 그래서 대령과 계령. 대령일 때는 정즉합덕일 때는 선악업보가 끊어진 자리에 있는 것이고, 동즉분업일 때는 선악업보를 짓는 거죠. 네. 그래서 선악업보가 끊어진 자리라는 것은 이론상에 비어있는 측면인데, 선악업보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선악업보가 나타나기 전이다. 예. 지금 예. 내가 마음을 정했을 때다. 한 생각을 이뤄내기 전자리다. 내가 지금 한 생각을 이뤄내기 전자리는 선악업보가 끊어진 자리예요. 없는 자리가, 예. 그것이 그래서 계속 없는 게 아니라. 하지만 내가 한 생각을 이뤄내면은 선악업보가 나타나겠죠. 예. 그것을 양면을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언어 명상이 동공한 자리라는 건 뭘까요? 언어 명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해석하면은, 언어라는 건 뭐죠? 언어라는 것은 기호하고 음성을 언어라고 그래요. 예. 제 박세훈을 예를 든다고 하면은 비읍과 아와 기읍은 뭐예요? 예. 그 다음에 시읒, 에, 히읗, 우, 훈, 예, 니은, 이것이 이제 언어잖아요. 그죠? 근데 박이라고 하면 음성 언어, 예. 비읍이라고 하면은 기호적인 언어잖아요. 그죠? 이 음성과 기호가 합쳐진 것이 언어고, 명이란 건 뭘까요? 명이란 것은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박세훈, 예. 박세훈이라는 것이 이름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상은 뭐예요? 지금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거, 눈으로 보이는 내 모습이 상이에요. 그럼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물을 인식할 때 언어 명상으로 인식을 해요. 가장 인식하는 보편적인 수단이에요. 그런데 이런에 비어있는 자리가, 공한 자리는 어떻다? 말로써 표현할 수 없고, 이름을 붙일 수도 없고, 예? 모양으로 표현할 수 없는 자리다. 이해했죠? 그러니까 이론 전체가 아니라 이론에 비어있는 그 자리는 말로써 표현할 수 없고, 이름을 붙일 수도 없고, 형상으로 표현할 수 없다. 그것을 언어 명상이 동공하다고 해요. 그래서 유라고도 할 수 없고 무라고도 할 수 없는 자리다. 그것을 강연히 일러 텅 비어 고요하다라고 그냥 한 거예요. 강연히. 예. 그것을 동공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들. 그죠? 그리고 공적이라고도 표현해요. 진공이라고도 표현해요. 다 같은 자리예요. 자, 그럼 하나 다시 들어가서 우리는 진리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이 그러면은 언어 명상이 동공한 자리인데, 그럼 우리가 진리를 어떻게 인식해야 돼요? 우리가 사물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태어날 때부터 장님인 사람이 있어요. 이 장님한테 흰색에 대해서 알려줘야 돼요. 어떻게 알려줄까요? 태어날 때부터 장님한테 흰색을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흰 눈을 갖다 줬대요. 흰색을 알려주려고. 그러니까 그 장님은 흰색을 어떻게 받아들였어요?
차가운 것이 흰색이구나. 네. 그랬더니 이제 소금을 갖다 줬어요. 소금이 흰색이니까. 그랬더니 부시럭거리면서 차가운 것이 흰색이구나. 그 다음에 흰색을 또 설명하기 어려워서 흰 강아지를 갖다 줬어요. 그랬더니 복실복실한 것이 흰색이구나. 보들보들한 것이 흰색이구나.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장님한테 흰색을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장님한테 흰색을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장님한테 흰색을 설명하는 것이 깨달은 사람이 중생한테 진리를 설명하는 마음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설명하기가 어려워. 진리를 못 본 사람한테 진리 설명하는 거잖아. 그죠? 장님 아니야, 우리? 우리 장님 아니야? 응? 대종사님이 흰색을 설명하는데 우리가 장님이야. 그래가지고 뭐 언어도단에 여기 뭐 유문초월의 생사문 얘기해서 그것은 이제 흰 눈을 갖다 주면서 흰색이라고 한 거예요. 이것이 이론상 진리다. 그럼 우리가 이제 또 우리 나름대로 해석을 하는 거야. 아, 이게 이론상 진리구나. 이해가 되죠? 언어 명상의 동공한 자리가 장님한테 흰색을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장님이에요. 눈뜬 장님, 진리에 대해서. 대종사님이 문자로 알려주는 데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언어 명상의 동공한 자리가 이런 자리죠. 이게 지금 BBC에서 Is Seeing Believing이라고 해서 다큐멘터리 했던 거예요. 보는 것을 믿습니까? 저기 아이하고 저기 어른이 그 의자에 앉아 있는 것 같죠? 예. 이것이 사진 조작한 것 같아요? 실제 모습일 것 같아요? 실제 모습이에요. 네. 각도를 이렇게 촬영한 거예요. 밑에 흰색하고 회색 보이죠? 상자. 근데 이것을 띄어가지고 위에다 붙이는데 분명히 밑에서는 약간 흰색이었는데 띄니까 회색이 나와요. 네. 이것도 눈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이용해서 하는 거고, 시각의 한계. 밑에는 뭐냐면은 셰프들한테 노란색, 그 다음에 뭐 초록색 비슷한 거, 그 다음에 파란색, 빨간색에다가 각각 음료에 맛을 주고 나서 맛을 보게 했는데, 노란색과 빨간색을 예를 들자면은 노란색에 내가는 딸기 맛을 넣고 빨간색에 내가는 레몬 맛을 넣었어요. 근데 다수의 요리사들이 빨간색이 딸기 맛이고 노란색이 레몬 맛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인식 체계라는 것은 얼마나 불완전해요. 네.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이 불안정하고 어떻게 보면은 믿을 수 없는 거고, 우리가 항상 꿈속에서 산다. 그래서 성자들이 중생들을 보고 꿈속에서 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언어 명상이 동공한 자리에서 진리를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네. 깨친 사람은 어떤 말을 해도 맞는 거고, 그죠? 흰색을 본 사람은 소금을 갖다 줘도 맞는 거고, 흰 눈을 갖다 줘도 맞는 건데, 깨치지 못한 사람은 뭘 갖다 줘도 틀린 거잖아요. 그죠? 그 얘기예요. 언어 명상이 동공한 자리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어 명상이 동공한 자리를 가기 위해서는 마음으로 증득해야 돼요. 예. 제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거예요. 지식으로 접근하고 생각으로 접근하고 제 설교를 들어서 그 언어 명상이 동공한 자리는 절대 갈 수가 없어요. 예. 여러분들이 장님인데 흰색을 설명하는데 어떻게 가야겠어요? 예. 마음으로 증득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수행으로 증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자리보다 지금 우리가 이론상의 진리 세 가지 측면, 비어있다, 밝다, 조화롭다 얘기했잖아요. 그 중에서 비어있는 측면은 절대적으로 모든 측면이 마찬가지지만은 마음으로 증득해야 돼요. 지금 제가 하는 설명은 여러분들 장님한테 소금을 갖다 주면서, 예, 흰 눈을 갖다 주면서 흰색을 설명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어요? 거기에 매이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직접 증득을 해야 돼요. 마음으로. 선을 통해서, 연부를 통해서. 예. 그랬을 때 이론상의 세 가지 측면 중에 하나인 동공한 자리, 비어있는 자리를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증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이론상의 세 가지 측면 중에서 오늘은 비어있는 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 비어있는 자리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마음으로 증득하는 것을 표준 삼아서
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그 이론상의 진리 세 가지 측면 중에서 비어있는 자리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질문 받도록 할게요. 언어 명산이 동공한 자리라는 말 자체가 어떤 생각, 감정, 오감에 벗어난 자리라는 뜻입니까? 그 말도 일리가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물을 인식할 때는 우리 6가지를 인식하잖아요. 보고, 듣고, 냄새 맡고, 촉각 느끼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 근데 우리가 느낀 그 6가지 기관을 통해서 얻는 정보로 가지고 증득할 수 없는 것이 언어 명상이 동공한 그 자리, 이론의 비어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물을 습득하는, 정보를 습득하는 학습의 과정을 가지고는 진리를 습득할 수 없다. 진리란 것은 관저로서 가야 된다. 예.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언어 명상이 동공한 자리라는 것은, 그래서 언어를 표현할 수 없고 말로써 설명할 수 없는 자리다. 그래서 내가 일반적으로 학습하는 걸로 접근하지 말라. 마음으로 증득하라.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색성형 미촉법이라는 것은 육군 작용이잖아요. 그 육군 작용으로서는 다가갈 수 없다. 예. 그 얘기죠. 그래서 명상과 연불과 선을 통해서 진경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예. 네, 몸은 잠들어 있는데 정신이 깨어 있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느낌도 자성 자리에서 나오는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것은 본인밖에 모르죠. 예. 그렇죠? 예. 내가 체험한 본인밖에 모르죠. 예. 내가 얘기를 들어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저렇게는 알 수 있겠지. 미륵교가 하는 행동을 보면 알 수 있겠지. 왜냐하면 깨우치면 행동으로 표현되니까. 깨친 사람이 하는 행동은 은혜를 생산하니까. 예. 그래서 말로는 모르겠지만은 우리 미륵교가 깨쳤다면은 대자리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간격 없이 살아갈 거 아니에요. 예? 진짜로 대자리를 깨친 사람은 모든 걸 하나로 보고 살기 때문에 간격 없이 살 거 아니에요. 다 모두가 주인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깨쳤냐 안 깨쳤냐, 자성이 합의했냐 아니냐는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죠. 예. 말로는 내가 판단하기는 어렵죠. 예. 예, 또 간절한 마음 안고서 또 이런 쌍의 진리를 향해서 저도 오랫동안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같이 또 즐겁게 공부하시길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